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로마서 8장 말씀이 끝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9장 말씀을 볼 텐데, 이 8장 마지막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누가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현실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현실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얽매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현실을 당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결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역방향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서는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과 일 속에서도 그런 일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시는 그 사랑으로부터는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37절에 그 대답을 조금 의외로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말을 대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된 말씀이라고도 생각하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환경들,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곤고 같은 것들, 적신, 위험, 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올 때 우리는 결코 그런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올 테면 와봐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 바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당연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깨부셔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넉넉히 이긴다. 말이 좀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 이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에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니코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휘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보다 무엇 위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니코멘이라는 말이 비로소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긴다, 더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을 사용했는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여기에만 사용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에만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데, 그 이기는 것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최상급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대결들,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이의 대결 속에서 이 경기가, 이 대결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없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게임이 되지 않도록 이긴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은 이것을 갖다가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뭐 한 100대 0 정도 되겠습니다. 게임이 안 되도록 이긴다는 것이에요. 또는 혁혁하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생각했을 때는 로마의 군대가 전투를 하고 들어오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승리자로 들어올 때 그 모습을 아마 생각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이겨낸다. 이것이 일방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로 따지면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는 갖는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정복하는 정복자, 그거보다 더 훌륭한,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긴다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러한 7가지, 아니 그것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겨우 붙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들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들이 우리를 하여금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도살하는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왜 이기게 될까요? 이기는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를 이기도록 하는 근거가 뭐겠어요? 대답이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우리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본래 이 헬라어 원문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름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하셨던 그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쏟아부었던 그 사랑,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통이나 시련의 역경에서 예배인물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보장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절대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행복만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왜 믿나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이 예외는 아니지만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승리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보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우리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는 우리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육체적인 것들, 질병이라는 것들,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갈등과 고통,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겨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작든 크든 그것이 어떠한 시련이든 역경이든 그것을 여러분들 넉넉히 이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나는 넉넉히 이겨보지 못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죠. 심각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이겼어요? 지금 사업이 안 되고 곤경 속에서 모든 것이 꼬여가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빠집니다. 사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은 믿음이 좌절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과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이런 일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환경이나 역경이 어려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광이 약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도 똑같이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당연한 특권이며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면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놀라면 안 된다. 염려를 하거나 걱정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요. 그런데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당하는 모습과 그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그것을 운명이나 천념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걱정이나 이런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속임수로 극복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곳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는 후사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업을 받는 것은 바로 어떤 유업을 받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유업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당연히 자녀로서 받아야 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환경이 떨어졌을 때 이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런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영광, 영의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 무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러한 모든 환경 역정 속에서도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죽음까지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어쩌면 통로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돈이 없으면 똑같이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실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당했구나. 이건 당연한 거로구나. 오케이. 너무나 당연한, 내게 있어야 할 일들이 오는구나. 도와라. 이건 당연한 것이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만 한다면 무조건 이겨지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가는 코스예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당장 죽겠는데 그 고난이 천만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시험을 위해서 밤을 싸매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역경과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후사로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성숙과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8장에 다 놓아져 있습니다. 8장 18절에 이미 얘기했죠.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는 이미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현재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련, 역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역경 속에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묶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힘을 잃고 우리가 그냥 거기에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아, 이것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영광이 있구나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작은 우리의 그 고난, 우리 앞에 떨어진 그 고난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들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장차 다가오는 그 영광을 망원경을 가지고서 보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만약 없다면 이것도 또 문제죠. 그건 누구나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장차 이거 올 영광만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느냐?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더 큰, 정말 위대한,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다가간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다면은 그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정상적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뭐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젊어서 장로가 되어서 장로 생활도 그렇게 했고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가장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은 아마 1997년도 8년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97년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IMF가 있어서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97년도에 회사에 임원이 됐어요. 중량이 됐어요. 제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되면서 회사나 나라는 아주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한테 느꼈던 많은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니까 회사도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회사 첫 번째 하는 일은 회사를 세우거나 이런 일보다도 회사 직원들을 정리하는 일이 저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어렵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소위 말해서 잘라야 되는 것이에요. 해고를 시켜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해고의 기준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그만두는 것을 통보하고, 이렇게 일을 우선 그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해고라는 것은 얼마든지 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환경은 그 해고 자체가 좋은 시절에는 해고를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는데 그 때는 해고가 되는 즉시 직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직장들이, 모든 사회가 다 해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두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분노가 생기는, 엔자이어티, 이런 병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서부터 그런 병이 생겼어요. 너무 왜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걸까? 어제까지 같이 있던 동료들, 부하들을 내 손으로 그만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중보기도도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그때 가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오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98년을 보내고 99년도에 실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다 그 생활 정리하고 미국에서 살겠다. 근데 들어와서 제가 99년도 5월 달에 들어왔는데, 5월 초에 들어왔는데 또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6월에서부터 다시 회사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왔다가 도로 한 달 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또 5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99년도에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 신학대학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자,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자,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사이 공부를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힘들면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내가 무슨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렵고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아무 일 없이 던져놓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뭘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섭리의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되기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 이미 5장에도 이미 다 얘기했죠.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 할 때 그 고난이 왜 오는 건가? 더 잘 살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듭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기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서 5장 3절 그 직전의 2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만 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5장 3절에 보면 바로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즐거움 좋다. 즐거움이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이 생각되면서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그래, 이것은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내가 혼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절대로 두려워해서 안 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니까 힘낼 거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역경, 이 시련은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모든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용기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짐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힘이고 진짜 용기인데 그럼 이 짐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이걸 하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이미 그러한 것을 다 겪으셨던 주님이고 그것을 이기셨던 주님이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역경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환경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바로 거기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안 하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독도원 행전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바로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며 예수를 믿고 나를 믿는 주님의 말씀, 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받는 너희가 내 안에 가. 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약속의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내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용기가 되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 우리가 잘하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이 그것이 무엇이든 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오직 뭐예요? 기도와 간구만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간구를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것도 이미 왜냐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걸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했더니 이미 이루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보다도 자기가 고민을 해요.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좀 간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잠깐만 이것도 좀 간구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죠. 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안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고난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주님과 가까워져 버려요.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걱정도 없고 편안하면은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든 어떤 일이든 너무 모든 축복을 너무 받아가지고 돈도 창고에 쌓아놓고 있고 쌀도 쌓아놓고 있고 자식들도 한 30명 가지고 있고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이러면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냐면 천만이에요. 그렇죠. 비로소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속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추구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주님을 더 찾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을 했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전부 자기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비로소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혼자가 아니지. 나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밤에 잘 때도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무슨 사건이 생기든 무슨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께 말하십시오.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강을 누리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 안 해보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것을 다 체험해본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기도를 하게 되면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거 되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요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존 웨슬레가 이 미국의 선교를 합니다. 미국 선교 여행을 오면서 대서양을 지나는데 대서양을 오는데 그 당시 배가 쉬는 차라서 풍랑이 엄청나게 해서 배가 파손될 정도로 아주 풍랑이 심한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이 웨슬레는 이거 선교하다 내가 죽는구나. 나는 이제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리 돌아다니면서 기도해도 걱정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배 밑창에 가서 그냥 오로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선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저 아메리카 합중국 저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래도 마음이 평안치 않아요. 근데 그때 배 구석 저쪽에서 아주 가난한 소리로 찬송 소리가 들린다. 가봤더니 이 모라비안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찬송가가 503장, 우리 찬송가 503장을 부르고 있어요. 그 가사를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내가 저 천국을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순풍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요 그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전에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풍랑이 나를 죽여가는 거고 풍랑이 나를 덮쳐서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만약 고요하고 하면 천천히 가게 될 텐데 풍랑 때문에 나는 더 내가 가는 목적지를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찬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찬송을 듣고 웨슬리가 가서 물어요. 당신들 뭐가 그렇게 즐겁소? 이 찬송을 들어보세요.
그때 웨슬리가 충격적으로 정말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일기를 쓰는데 그날 그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날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풍랑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었다. 믿는 자들의 고백이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란 염려할 게 없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38절, 39절이 있어요. 3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는 자기 긍정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원하는 그런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말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서서히 확신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설득이 되고 있다는, 내가 지금 설득이 되고 있어요. 나는 확신이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내가 확신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누구보다도 겪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위험하지만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굳게 잡고 있듯이 나도 또한 그 못지않은 고난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서전적으로 자기의 고난을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보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진짜 그 말씀을 보면 수고하기를 더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매를 수없이 막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3번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게 뭐냐면 40번 때려야 되는데 40번 때리면 죽을까봐 한 번 깎아주고 39번 그렇게 때리는 것이에요. 곤장을 치는 거죠. 그거를 5번씩이나 맞았다. 그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단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한 20, 30년 사이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3번 태장으로 맞아요. 태장이라고 해요. 나무예요. 아주 태장이, 거기다 보면은 송곳도 막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나무로 그걸 3번씩이나 맞았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돌로 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돌무덤이 생길 정도로 죽어서, 거의 그만 죽어서 믿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배 여행을 할 때는 정말 풍랑 때문에 완전히 바다 밑바닥에서 하루를 그냥 굽방 보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동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강이나 강도들, 시내 광야, 바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거짓 형제들, 자기를 따르면서 진짜가 아닌 가짜들,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줄이며 애쓰며 고난받고 춥고 떨고 배고프고 이런 건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가 지금 뭘 하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시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깨달을 수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걸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가 38절 9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나 생명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영적 세력들도 나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뭐예요? 현재이나 장래이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 장차 다가올 위험스러운 일들, 어떤 시간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것이 공간이 어디든지,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서 내가 자리를 보고 앉았어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그렇게 붙는다는 거죠. 능력, 세상에 어떠한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 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떠한 피조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듣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신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고 뉴욕에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힘들죠. 어렵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이미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 주님과 가까이 가잖아요. 놀랍게도 주님을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약하고 조금만 힘 빠지면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강력하고 변함없고 강력한 능력 있는 그 손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말 이 8장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다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삶을, 그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한 번 한 번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정말 결단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